루터의 칭의론과 성화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칭의론과 성화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에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도 이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죠. 물론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신학자들은 개혁파 신학자들이지만 이 루터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죠. 칭의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칭의란 뭐냐? 칭의란 일컫다 칭, 그 다음에 의롭다 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론은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칭의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 나오죠, 그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교부들이 가르쳤던 교리입니다. 교부들은 누굽니까?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교회의 스승들을 교부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중세가 점점 지나면서 중세는 약 5세기부터 15세기 정도를 말하는데 이 중세 특별히 후기로 갈수록 이 이신칭의 교리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교회는 공로주의를 구원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공로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공로를 쌓아가지고 공로를 점점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이 공로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공로주의가 구원론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성인들,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지정해서 거룩한 사람들, 세인트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인들로 지정하죠, 그죠? 이 성인들의 유물, 그래서 이 성인은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것입니다. 이 유물은 뭐 아주 그 위대한 성인 누구누구가 남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물을 막 판매해요. 예. 참 재밌는 것은 그런 것들을 중세에 아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성인들의 유물을 모으는데 아주 그 취미가 붙어가지고 돈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 중세에 부패한 카톨릭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면벌부 또는 면죄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 장사를 하게 되죠. 면죄부가 뭡니까? 인간이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란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죽으면은 연옥에 가고 연옥에서 일정 정도의 벌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 연옥은 이 정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그 벌을 면하려면은 여기서 이 면벌부라고 했을 때 이 벌이 그 벌입니다. 연옥에서의 벌입니다. 이 벌을 면하려면은 교황이 발행하는 이 종이를 사면 된다. 이 라틴어가 적혀 있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것을 돈을 받고 계속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런 면벌부 또는 면죄부 장사를 하는 그런 돈벌이의 근거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회가 사라지니까 공로주의가 들어오고 교회가 부패하게 됐죠. 이처럼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 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 루터는 이러한 현상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1517년보다 이전에 루터는 그 아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런데 특별히 1517년에 95개조 논제를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 걸었죠, 그죠? 그 예배당에. 그래서 여기 에릭 틸 감독의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릭 틸 감독의 루터라는 이 영화 한번 꼭 보시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 또는 95개조 논제라고 말한 것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것은 보통 그 당시에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에도 보면은 벌써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걸었던 이 95개조 논제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죠.
왜냐면 벌써 이 면벌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것을 정면으로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루터에게는 칭의론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루터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성경적인 교리인 이신칭의에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죠? 어렵다고 칭함받는다.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뜻이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인간의 이 선행,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칭의라고 하지 않고 의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가톨릭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루터는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를 담고 있는 이 교리를 보통 우리는 그냥 칭의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루터는 칭의론이 교회와 모든 신앙의 태양 자체이고 낮이며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루터가 글을 쓴 거 보면은 아주 좀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과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신칭의론이 교회와 모든 신앙의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말한 그대로 제가 옮겨왔는데, 그 교리 뭡니까? 이신칭의론이 서면 교회가 서고 그것이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고 또 넘어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 아주 강력한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과되어 가지고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 전가라는 거, 임푸타티오, 영어로 임푸테이션에만 붙이면 돼요. 이 임푸테이션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옮겨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만일 인간이 죄인인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셈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가 덧입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신자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죠. 법정적인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그 신자가 의롭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심지어 느끼지도 잘 못해요. 여전히 많은 경우 믿음이 있어도 참 믿는 바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가 이게 물어보면 저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가 덧입었으면 의인이라고 선언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까? 탈락하지 않아요. 절대 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 때, 그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의 그 선언을 벌써 현재로 당겨와가지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최종 심판 선언을 현재 들은 셈이 되기 때문에 구원에서 절대 탈락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칭의론이 잘못 오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것을 제가 루터의 성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가교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옮겨온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공로를 완전히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과 아주 다른 지점이에요. 예. 루터는 그런데 이 칭의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루터에게 물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루터는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화,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루터에게 칭의론은 성화론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이 아니죠. 그죠?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것이고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루터가 칭의만을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루터가 방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루터를 비난합니다. 오늘날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파가 있는데요. 바울에 대해서 루터가 해석한 것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루터 칭의론이 우리 기독교 망쳐놨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루터의 성경 주석들을 보면요, 얼마나 루터가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루터는 1535년에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거든요. 이 주석을 루터가 그 이전에 썼던 갈라디아서 주석과 구분해가지고 큰 대자죠. 대갈라디아서 주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썼던 갈라디아서 주석은 소갈라디아서 주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 대갈라디아서 주석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신칭의 복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신칭의 복음이 점점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핫딱질이 나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라디아서 주석을 다시 한번 더 쓰는 것이죠. 예, 대학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이 작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루터파 교회에서 이 대갈라디아서 주석은 규범적이고 고백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루터파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의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그 성화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대갈라디아서 주석, 이 대갈라디아서 주석의 첫 번째 장에서 이미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다고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율법적 의 또는 행위의 의 이렇게 불러요. 루터는 이 의를 능동적 의라고 또 부릅니다. activa justitia라고 부르죠. 이것은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예.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런 의인데 루터는 이것을 수동적 의 passiva justitia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 받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가 되죠. 루터는 이 중에서 오직 두 번째 의만이 복음적 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의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를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의만이 복음적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이론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벌써 이것을 이 아우리스트 시제, 단순 과거 시제로 써가지고 지혜와 이론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칭의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는 칭의 이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루터에게는 칭의와 성화가 기독론의 끈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가 칭의도 주시고 또 성화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나를 변화의 과정으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칭의론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선행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 루터가 기독교를 망친 게 아니라고요. 루터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칭의가 원인이면 성화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칭의가 앞에 나오고 성화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 카톨릭은 칭의 안에 성화를 포함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것은 루터 당시에 트리엔트 공의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루터가 1546년에 죽죠. 근데 루터가 죽기 1년 전부터 또 트리엔트 공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열려가지고 루터를 막 비판하거든요. 루터와 루터를 따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현대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이기도 해요. 사실. 현대 로마 카톨릭도 사실은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세의 이 트리엔트 공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 뭐라고 말합니까? 루터는 믿음과 선한 행위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위가 결코 선하고 경건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하고 경건한 행위를 하며 그래서 모든 길에서 모든 선한 행위에 앞서 인격이 선하고 경건해야 하며 경건하고 선한 인격으로부터 선한 행위가 뒤따른다. 열매가 나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무가 열매 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선행이란 것은, 이 나무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나무가 뭐냐 했을 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변화된 인격. 그죠? 거기서부터 선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루터의 주장은 아구스티누스의 주장과 유사해요.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자란 행위에서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고 신앙에서 행위를 이루어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멋지죠, 그죠? 행위,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얻는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신자는 오히려 구원 얻는 신앙을 먼저 가져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가져요. 거기서부터 선한 행위를 이루어내요. 그게 아구스티누스가 한 말인데 루터가 아구스티누스와 똑같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죠? 이처럼 루터의 칭의론은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을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로마 가톨릭보다 더 강하게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 루터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은 올바른 칭의의 결과로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루터는요. 선행을 결정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바깥에서는 그 어떤 참된 선행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이란 것은 뭐냐?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예.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성 속에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소규리 문답서를 썼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죠. 이 루터가 쓴 소규리 문답에 보시면은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 속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이제 자신을 계속해서 발휘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선행이란 겁니다. 선행. 루터는 이신칭의 이전의 선행, 그죠? 칭의받기 이전의 선행과 칭의받기 이후의 선행을 구분해요. 칭의받기 이전의 선행은 뭡니까? 그것은 율법적 의죠. 칭의받은 이후의 선행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칭의 이전의 선행은요, 철저하게 부정해요, 루터가. 예, 그것은 인간이 자기 공로를 통해가지고 천국 가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으로써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의 이후에 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게 돼 있다. 착하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과 청교도들이 잘 개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누구? 루터 신학을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완성시킨 사람. 청교도들은 누구? 루터의 신학을 정말 성경적으로 더 발전시킨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칼빈과 청교도들은 인간의 선행은 칭의 교리에서는 물리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야, 강하죠, 그죠? 칭의 교리에서 인간의 선행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칭의 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성화교리에서는 인간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 사상의 핵심을 이어간 겁니다. 루터의 성화론은 기독론과 성령론의 맥락에서 또 제대로 파악됩니다.
루터에게서 믿음이란 것은요, 올바른 교리를 그 내용으로 가지는데, 올바른 교리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말합니다. 이 교리는요, 또한 의롭게 된 신자는 선행의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에게서 올바른 교리란 이신칭의 교리 플러스 그 결과로 나오는 성화교리, 이게 바로 올바른 교리예요. 회심 때에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은요, 그 새 본성의 표시로서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루터가 이 인간의 의지를 말할 때에 인간의 의지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 위에 사탄 마귀가 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말 위에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 옛 본성, 옛 자아가 사라지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는 그 은혜를 이제 받고 나서 그 은혜의 작용으로 선행을 행하게 돼 있어요. 신자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리스도의 관계로 판단하죠. 그죠? 절대 선행의 양이라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죄인인지 아닌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것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행을 얼마나 행하느냐,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이해되면요, 안 됩니다. 신자가 선행을 아예 안 행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루터가 말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선행은 그에 따라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열매가 어떤 사람은 많이 맺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맺힐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구원은 받아요. 예, 구원은 받아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성질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관계가 신자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은 이제 그런 바른 삶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이 형질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상태에 있어서는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관계에 있어서는 천사처럼 거룩하다고 루터가 말하는 것이죠. 루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성령과 관련해서 아주 잘 풀어냅니다. 성령론적으로 매우 잘 정리하고 있어요. 성화란 뭐냐? 성화란 루터에 따르면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머무르는 것이 성화예요. 성령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죠. 신자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은 신자를 말씀과 신앙의 순수성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신자에게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자에게 주세요. 거룩한 성령이 자기 자신을 신자에게 주시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이 존재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들을, 사역들을 일으킵니다. 예.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주어진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자녀를 배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합니다. 그래야여서 거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좇는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웃에게서 사랑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가족을 왜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가족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욕을 극복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요, 정욕을 성욕에만 국한시켰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감정들이 다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면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뭐 음란한 그런 영화, 음란한 그런 그림들 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 봐집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그런 것을 보라고 해도 보지 않아요. 예. 그게 여러분 신자들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시면요, 그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신자들은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과 소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죠? 이신칭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요. 그리고 장차 내세에서 온전한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장차 나를 온전하게 의롭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신자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바탕이 되어서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루터의 칭의론과 성령론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 긴밀한 연결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짜잔,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 다음에 또 청교도들의 그 칭의론, 성화론 이런 데 보면은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교도들은 누구예요? 루터의 사상을 보다 더 성경적으로 잘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는 그럼 칭의론과 성화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청교도들의 성화론과 칭의론 이런 것들을 존 오웬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